할렐루야. 아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은총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설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농사 지은 것은 아니지만 농사 짓는 사람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겨 드려지는 절기의 예배가 바로 추수절기의 예배가 됩니다. 오늘께 또 과실이나 국물 또 채소 등등으로 함께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카톡이. 그러면서 좀 추수감사 때는 풍성한 좀 과일이 강단을 가득 메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고구마, 무슨 또 감자, 또 배추, 무, 들깨 이런 게 올라와서 이것 가지고 간절하게 드린다 해서 속으로 우린 들깨는 없는데 떠날 것 없이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다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시간 주님께 영광된 시간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김한솔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통해서 유튜버를 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아세요? 네, 시각장애인 김한솔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은 9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삶과 한번 비교해봐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어느라고 힘든 삶들을 살아왔는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이후 재혼을 하게 되었던 아빠와 살게 되고 그 두 번째 부인도 또 이혼을 하게 되어서 세 번째 엄마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재혼을 하게 되면서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 오게 되었던 세 번째 엄마는 이 아이를 두고 가버리고 말아요. 이 홀로 되게 되었던 이 김한솔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 집에서 함께 구하며 삶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신은 나름대로 환경과 여건을 극복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1등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18살이죠. 그래 18살이면 고3쯤 아니에요? 고3쯤에 두 눈을 이제 실명을 하게 돼요. 다 잃어버립니다.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두 눈의 실명 시력을 잃게 되면서 기구한 삶의 일들이 쭉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김한솔이라고 하는 청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요. 웃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 유튜브 하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시각장애인이 그냥 우리 건강한 사람하고 이상으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면서도 다 이상 찌그리고 있잖아요.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잖아요. 그지? 근데 그 사람은 유튜버를 하는 것이나 그 외에나 항상 즐거운 마음과 그 마음으로 비쳐나오는 얼굴의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전혀 수색과 근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김한솔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강아지를 키우고서 그 강아지를 통해서 묘기를 많이 부리거든요. 묘기를 부리는데 아마 이 강아지들 경기, 장애물 경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선수로 참가하는 건 아니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우리에게 좀 한번 와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 멀쩡한 사람도 그 장애물을 자기가 다 살펴가면서 비켜가면서 강아지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걸 다 보고 알아야 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가가지고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몇 발짝을 뛰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고 어느 쪽으로 틀어서 가면 뭐가 있고 이거를 다 자기가 다 인지를 하고 다 계산을 하고 마음속에 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강아지한테 이렇게 손질하고 저렇게 손질하고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들어가라고 오른쪽으로 가서 또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라고 이거를 몇 번 연습을 하더라고. 우리 멀쩡한 사람도 눈 감고 이런 거 기억 못할 텐데 그날 더군다나 특별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이 얼마나 미끄러웠겠어요. 이 멀쩡한 사람도 많이 자빠지고 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 사람이 가서 실전 날, 경기하는 날 당일에 이 사람이 가서 1등을 해요. 물론 이 사람은 참가자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비장애인들이 경기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넘어지지도 않고 더 빠른 시간에 1등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시상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은 받지는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이 사람이 참 그런 일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유튜버 구독자 수가 164만 명이라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의 젊은 구김살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참 저의 마음속에 많은 여운을 주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를 버리고 간 3명의 엄마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일찍 여의게 되었던 아빠, 또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양육하게 되었던 그 큰 엄마, 아버지, 이런 부분들이 참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힘을 얻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의 그 삶에 대한 부분이 세바퀴라고 하는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 간증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짤막하게 추렸던 이 부분의 일들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의 그 고백적인 일들과 삶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그게 밝게 자라가고 살아가는 청년의 그 모습이 사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내 마음에 적셔 들어오는 그 느낌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구한 삶들을 살아가는 청년도 어눌하게 얼굴에 수색이 없이 삶들을 살아갑니다. 한나와 같은 사람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수색이 있어 근심하며 삶 살아가다가 이후에 엘리사 사장이 한마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한마디를 듣고 그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근심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아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고 내 무자한 이 형편을 사정을 하시고 내 삶 속에 자녀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한나는요, 그 이후에 얼굴에 도저히 수색이라고 하는 근심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모든 부분들을 공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일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수색과 근심이 나의 삶과 얼굴에서 떠나가는 부분이 찾기가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의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표현되는데, 3가지 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주소서 감사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1차원적 감사를 이야기해요. 뭐 주소서 감사하는 거, 이것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크게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감사하다, 그것마저도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실정과 삶이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1차적인 감사 속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좀 더 차원이 높은 감사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중심과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2차원적인 감사의 삶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의 삶, 지금 아직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삶, 그것이 2차원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개로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박국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은 뭐 늦게 끝나도 되죠? 뭐 미소로 대답하는 사람이 90%인데 한번 찾아봐야 잘하는 거지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봐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자, 같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수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고백입니다. 전쟁이 주어지게 되면서 강한 나라가, 즉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이곳에 침략을 하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집에 있는 곡물들은 전부 다 빼앗아가고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찾아보아도 소생하거나 소망을 가지거나 아니면 먹을 양식이나 하는 부분을 찾기가 힘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삶 살아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보다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왜?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할 줄 믿고 하나님께 현재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먹을 것을 찾아보아도 먹을 것이 없고 주변을 돌아보아도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이 환경과 요소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인데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크시는 총과 은혜의 복을 더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미래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2차원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게 뭐냐? 3차원적인 감사예요. 이게 그래도 하박국 기자는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3차원적인 감사는 내가 간구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더라도 내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소생시켜주지 않더라도 설령 내가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이게 3차원적인 감사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며 절하는 사람들은 푸른 불에 다 집어넣어 죽이겠다 했어요.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께 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게 되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하지 말라는데 하느냐, 너의 신에게 이 기간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다니엘은 들어가도 무관하다. 내가 역시 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관하다는 이야기하고, 또 이런 모든 보물 속에 다니엘은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같은 데 그 고백을 하게 되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은 푸른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위험한 일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3명의 친구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런데 이 뒤에 고백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성성에 절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당연히 당신의 손에서 풀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설령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풀물 속에 들어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을 맞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역시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3차원적인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은 이제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아멘도 잘 하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아멘 지금 했습니다만은 물론 뭐 제가 여러분들을 뭐 우습게 생각하거나 한 차원 낮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2차원적인 감사, 현재는 이래도 미래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세 번째,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 쉽지 않은 고백인데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하는 고백은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고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없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3번씩이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죽음인지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가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고백이 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나아가 기도해요. 또 같은 맥락이에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좀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기도를 하게 되죠. 이거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시면서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 물론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정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잠잠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큰 능력을 행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주어지게 되었던 이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내 병을 고쳐줄 마음이 없다 그러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후의 고백은 나의 약한 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다 얻어질 수 없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 응답은 받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빠짐없는 은총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한 가지도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보다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 다른 사람 안수에서 손수건이라도 보면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얻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 안수해가지고 병을 못 고칠까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강한 상태에서 일들을 감당하며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2단이요 3단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건 자신의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번째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몇 번째 감사로 이 추수감사절기에 예배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1차원적인 감사, 2차원적인 감사, 3차원적인 감사.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올 2025년도에 뭐 크게 어떤 일들이 주어져 가지고 행복과 기쁨 속에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추수감사절기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감사가 2차원적인 감사가 되어서 2026년도에는 정말 기도하고 바라고 악망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응답받아서 2026년도 추수감사 때에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절기는 아시다시피 1년의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런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아요. 유지된 것도 많아요. 건강, 사업과 일처를 통해서 물질에 공급되어진 일들,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신 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등등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죠.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세 가지의 단락으로 짧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본문의 시인은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뭘까? 첫 번째,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즉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내 속 얘기를 모르잖아요. 내가 크게 얘기해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시편 116편을 기록한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두 번째, 나에게, 내 말에, 내 간구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을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점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사망의 눈이 나를 들고 음부의 고통이 나를 미치며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아멘. 자, 3절을 잘 보세요. 오늘 시인이 겪고 있는 환경이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주어졌던 환경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나를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망의 줄,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거 심적으로 어떻게 헤아리기 어렵고 소개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험악스러운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의 환경과 여건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해요. 사람들로서는 내가 앞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전부 손가락을 헤아려 보더라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이 시인은, 그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듣기만 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물 좀 떠오라 그러면 네, 그리고 물 안 떠오면 되겠어요? 물 좀 떠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메아리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기도가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힘들고 사망의 고통, 수월의 골짜기의 고통,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니야? 응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어떤 은혜가 어떤 구원의 일들이 주어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서 시인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오늘 116편의 이 일들을 기록한 시인의 구원은요, 마치 사망의 골짜기, 수월의 그 어려운 일들, 이런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죽을 지경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거거든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힘든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게 이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좀 이후에 주어질 일이지만 현재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에서 죽을 것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눌한 삶들이요, 지침 속에 얼굴의 근심과 환경에 슬픈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을 아버지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돌아보시고 자녀가 간구할 때 역사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여기 8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죽은 것 같은 환경과 여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하염없이 밤이고 낮이고 흘러나가는 내 눈물을,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주시고 그냥 걷어주는 게 아니라 기쁜 일이 생기다 보니까 걷어지는 것 같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모든 것을 잃고 힘 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나야지 힘 있게 걷죠. 삶에 힘이 없는데, 즐거움이 없는데 몸이란들 다리라고 한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죠. 걷기조차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어려운 심령을 가지고 삶 살아가는 그네들이 무슨 사슴과 같은 다리가 요동치며 걷고 뛰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자신의 다리는 힘을 잃어가고 넘어짐의 일들이 수없이 있는 와중에 주님께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첫째, 기도의 응답으로 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삶의 환경과 힘든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 말이죠. 이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인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지는 내용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환경과 여건에서 삶 살아가는 와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삶의 환경과 여건에서의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심적인 결박. 육신의 결박당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도소 가는 사람이나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삶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 결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거죠. 마음대로 안 풀어지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결박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와 같은 내용들인데요. 많은 말씀을 준비했지만 좀 더 줄여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이렇게 수울과 같은 일들과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환경과 여건의 삶들을 살아가 그의 모든 맥은 힘없이 쓰러지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눈동자나 다리나 모든 것들이 힘을 잃게 되는 와중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다리에 건강을 더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거둬주시고 마음에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시인에게 아름답게 주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게 되었던 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한테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고 손길을 내밀다가 도움을 받으면 그곳으로 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받기만 하고 주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살피셨는데 이 살펴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내가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러면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 방법이 13절에 주어지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른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겁니다. 간증하겠다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엘리야 같은 사람 갈멜산에서의 이런 그 기도 싸움으로 불을 내리는 싸움을 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게 되면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기도의 싸움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게 되었고 불을 내리게 되어 아세라 바알 신자들을 전부 죽이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거든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일에서 소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간증도 좀 하게 되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포항에 있는 교회 한 장로님 가정이 그 어부인데 이 배에 그물을 치게 되면은 그 일부러 고래를 잡으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가끔 고래가 와서 걸려서 죽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죽으면 로또라 그러잖아요. 거의 1억 정도 받더라고 보니까. 가끔 그 장로님 그물에만, 그 주변에 많은 그물이 있는데 그 장로님 그물에만 고래가 와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로또 돼가지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 이제 생명에 대한 부분은 좀 뒤로 하고 어쨌든 이 장로님에게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한두 마리 잡은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잡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주변 교회에 많이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로님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간증 좀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장로님이 고기 잡느냐고 바쁘다고 나는 간증 못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신 가서 간증해 주세요 해서 담임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며 간증을 하니까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나도 간증 좀 하고 다니잖아요. 그냥 맨날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좋은 일 좀 생기고 많은 일들 좀 얻고 좀 풍성함과 풍요함도 주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주어졌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고 그분 우리 교회에 좀 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그분 바빠서 내려가야 된다고. 이런 일 좀 우리 교회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바람 나는 거 아니에요. 맨날 힘들고 어려운 있으면 되겠어요? 자, 내가 어떻게 소원을 갚겠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생략할게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건 큰데 큰 거 받았으면 크게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큰 거 받아가지고 그냥 손톱 많은 거 조금 거 줘가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실질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꼭 기원하시고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서에 있는 미가 선자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겠느냐
좀 요거 좀 찾아볼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구약 성경 거의 끝에 연구되어 있어요. 이거 자꾸 맞출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십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 이건 100만 마리를 이야기해요.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1억 마리의 재물에서 얻은 기름을 이야기한 조 정도 단위가 되겠어요. 아니면 내 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물질적인 일도 구하고 원하시지만은 안 받는 건 아니고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오직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세상 속물처럼 양아지처럼 돈이나 구하고 바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우리는 주신 바 은혜를 얻고 기어가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요,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만 좀 생략을 해보려고 해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감사 절기를 지키는지는 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서 드려지는 절기의 예배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추수감사 절기가 와서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에이씨 이것도 괜히 와가지고 괜히 신경 쓰이게 하네 라고 생각하는 걸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면 하나님께 1년 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려드리는 이러한 예물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2025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명쾌한 일이 주어지지 않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2026년도에는 다 풀어지고 다 넉넉해지고 다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감정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절기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